네, 오늘 저는 복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이 84편은 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이후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준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고라 자손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큰 감동과 또 그 안에 메시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그 시작. 먼저 이 고라는 누구이고 또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들인가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자로서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름대로 유력한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고라가 이름이 등장하는 또 이 내용이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그 땅을 보고 악평하여서 이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자 결국에는 이 출애굽 1세대는 결국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후 거의 40년 동안을 광야를 떠돌며 유리방황하다가 어차피 약속의 땅에도 못 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저 정권을 한번 교체나 해보자, 나도 이 모세같이 아론같이 왕 노릇도 좀 하고 이 제사장 노릇도 좀 해보자 라고 이렇게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고라를 따르는 지휘관 250명이나 당을 짓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를 향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또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했던 이 고라를 향한 심판, 그 심판은 땅이 입을 열어 그 고라를 집어 삼키는 그런 정말 끔찍한 즉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함께했던 지휘관 250명은 불에 타 죽는 그런 심판을,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 그 개인은 이렇게 심판과 또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 고라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레위인으로서 주님의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지속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로마 자손 행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고라 자손은 다윗 왕에 의해서 성전 문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고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시편을 짓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고라 자손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그 인물은 사무엘이라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그 조상 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 하나님을 거슬렀던 이 집안,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집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패족 가문이다 해서 이 자손들은 이 벼슬을 할 수 없는 가문,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라는 비록 그렇게 심판 가운데 처했지만 자손들을 보존해 주셨을까요?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손 영원히 그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은혜로 보전해 주시고 또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의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고라 자손들은 이 끔찍한 심판을 받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지만 이 후손들은 이 조상이었던 고라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후로는 불경건한 일들에 나타나는 그런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명품, 명문가, 예배자,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시작, 그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고라 자손의 이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없는, 예배를 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보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는 고라 자손과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죄악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원을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스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코 하는 그런 죄악된 DNA를 가진 것이 바로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평생 회개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생인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영적인 이 고라 자손인가 할 때 우리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땅을 살면서 또 한국이라는 이 땅 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지고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이 한국 교회 자체에도 고라의 사건과 같은 엄청나게 끔찍하고 또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 쇄국 정책을 하며 나라를 꽁꽁 걸어 잠그고 선교사들이 오면은 칼로 목을 베어서 참수를 하는 이런 끔찍하고 참 어두운 이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의 복음을 또 가지고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이 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국 초기 교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번성했을 때조차도 20만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이 기독교인들이 진출을 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말기에 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중받는 신분이었고 또 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느 순간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점점 꽃을 피우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는 사실 이 나라의 역사로 봤을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일본 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다수의 교회와 또 지도자들이 이 일본 제국주의를 향하여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졌을까요? 이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서 한국 교회 대다수의 지도자들과 교회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성하고 또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을 환영하면서 마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덜어는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으로 일본 그 제국의 군사들을 위한 전투기를 구입해가지고 천황한테 막 갖다 바치고 젊은이들을 막 선동해서 군인으로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예, 황국 신민으로서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독려했던 것이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 기독교계에 독립운동가도 있고 항일운동을 한 분도 많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와 대다수의 많은 또 목사님들이 이런 일본 제국주의와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종교는 신도이잖아요. 또 천황을 숭배하는 이런 종교 앞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도 그 신사를 참배하는 시간을 넣어서 신사를 참배하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 배교의 죄를 지었던 것이 한국교회 역사에 너무나도 이 부끄럽고 너무나도 참 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아니 다 그렇게 이 일본 제국주의를 그렇게 대항하고 싸우다 보면, 아니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키나? 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누가 지키나?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하면서 그런 배교의 일, 또 우상 숭배의 일들을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의 그 배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이 8.15 해방 이후 이 한반도는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고, 소련으로부터 길러진 이 김일성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고 6.25 전쟁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 한반도 전체가 이 전쟁터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그러면서 이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부산에 딱 내려와서 이제 부산의 그 동해바다로 다 이제 수장시킬 그런 상황에서, 그제서야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막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이 전쟁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또 공산 군대들 다 몰아낼 수 있었고, 그나마 이렇게 또 38선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고 있는 저 북녘 땅, 지금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요, 주일이 되면은 시내에 아무도 다니지 않고, 왜 안 다니냐? 교회 가야 되니까. 상점도 문을 닫았고, 왜 문을 닫느냐? 다 교회 가야 되니까. 그렇게 거룩한 도시였던 이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평양이 지금은 그 김일성 부자라는 거대한 우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북한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개를 숙여 마치 그 일본 제국 천황을 숭배하고 신사를 향해 참배하듯이 이 대상만 바뀐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꾸벅 숙여서 참배를 하는, 여전히 그런 고통을 당하는, 여전히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 우리가 왜 갑자기 고라 얘기를 하면서 뭐 한국 교회 역사까지 내려오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남한을 보존시켜 주신 거지, 우리가 그저 그 모든 죄악을 다 당하고 마치 지금의 저 북한의 모습이 이 남한 전체에도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고개 숙이고 절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인생의 그 삶에서도, 우리 각자 개개인의 그 실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원망의 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도 거스르고, 가장 우리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우리 부모님들과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거스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일터에는 또 상급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또 많은 그런 권위들 가운데서 때로는 참 내 위에 세우신 저 권위라고 해도 참 분수에 지나치구나, 나보다 저 모자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죄성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죄를 진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죄인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여부에 따라서 죄로 정해지고, 그래서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고 나눠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는 다 죽음으로 가는 죄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라도 거역하는 것은 곧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참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죄 사하시는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가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을 맡으며 이렇게 성전과 예배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니까 웬일인지, 아니 이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굉장히 성전을 그리워하고 또 예배하던 것을 그리워하는 우리 시편 기자를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웬일인지 모르게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그저 그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향해서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가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지금 단어를 사용해서 주의 궁정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주의 장막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마치 그 남녀가 연애할 때 마음이 막 설레이고 심장이 뛰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니까 너무 애가 타고, 또 너무 애가 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예배의 그 기쁨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좀 더 격한 표현을 치자면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쏟아진 은혜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그 예배를 그리워하고 또 그 예배 가지 못함을 인해서 너무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특정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시고 또 내가 임재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했던 그 특정한 장소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특정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정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하여서 특정한 곳이 성지고 또 다른 곳은 성지가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막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만유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러한 지리적인 개념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듯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바로 여호와의 궁정이요 주의 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각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이 모임을 또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지 않을 때는 이 공간은 그저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일 뿐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이곳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만나주시는 공간, 은혜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예배를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시편 기자와처럼 이 예배 자리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별 다른 감흥 없이 오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라고? 상 주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반드시 주님이 주실 신령한 그 상을 받아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주의 시온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노래했던 시편 기자는 이제는 시온을 향해 순례하는 그 순례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온이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평소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이 명절에 드리는 또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시온으로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제 모여드는 그 순례자들을 향해 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로 주님의 임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그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면 그것이 강물이 되고 골짜기를 이루는 그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고 또 이 눈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의 대로, 이 눈물 골짜기, 이 말씀이 우리 오늘날의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 예배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것은 예배자의 그 마음에 시온,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가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시온을 가려면 시온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그런데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대로입니다. 고속도로라는 거죠. 시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시간은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에 의하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에서부터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이 시간을 위해서 학생들은 이 공부가 있다면 이 예배 시간 전에 공부를 오늘 할 공부를 다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한다면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또 살림을 하는 또 주부라면 이 예배를 위해서 얼른 이 가정의 살림의 일들을 잘 마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예배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고 또 늦지 않게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배 시간에 그거 뭐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이게 좀 덜 됐는데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향한 집중력을 갖는 것,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평소보다 더 철저히 일처리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보던 일들조차도 과감히 내려놓고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도 덜어는 참 눈물 골짜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고통과 또 환난, 또는 내가 또 우리 학생이라면 내가 하는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또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어려움이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온으로 내가 나아가는데 참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또 내가 시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많은 샘을 주신다 하신 겁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 이 샘이라는 것은 물 웅덩이, 참 이 작은 웅덩이, 또 이 이른 비라는 것은 장대비처럼 본격적인 막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잠시 내리는 비입니다. 그저 그 골짜기를 지나올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응답, 완전에 정말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차고 넘치는 그 생수의 강물, 그것이 언제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시온에 와서야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이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올 때 완전한 하나님의 그 강물과 또 하나님의 넘치는 창대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먼저 내가 영적인 고라자손임을 알고 더욱 충성과 봉사로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구하며 그 헛된 것이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절대로 세상은 채울 수 없는 심령의 그 갈급함을 죽을 때까지 채우지 못하다가 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기초적인 단계뿐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단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고라 자손들과 같이 더욱 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더 열정으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필요한 우리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데 넘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이 많다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 반주하는 이 자리, 찬양하는 이 자리가 비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는 열심히 또 반주 연습도 하고 해서 이 자리를 앞으로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 반주도 연습을 잘 하셔서 또 이렇게 열정의 예배자, 또 반주하는 예배자, 또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이곳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는 이곳이 되는 것인데 주의 백성이 모이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고민하던 것에 그 답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확신과 소망이 막 우리 마음에 막 쏟아지고 아무리 내가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면 주님의 얼굴 앞에 나오면 소망이 샘솟고 나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괴로운 짐이 이제는 소망과 확신과 응답으로 바꾸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과 우리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을 보내듯이 우리 예배가 있는 날은 그 하루의 중심을 어디에다 둬야겠습니까? 예배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두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시온의 대로가 시작이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이 된다. 딱 멈추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능하다면 미리 나와서 시온의 대로부터 복된 자라고 또 우리가 말씀에 배워봤듯이 미리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오는 것,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인생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궁극적인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예배자로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해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선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에서 예배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 신앙생활에 오늘 이 받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모자라거나 어긋난 것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말씀 중에 권면받고 또 결단의 마음을 주신 것이 있다면 주여 이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